이건 로이드 존슨이 쓴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 좋아요. 1번. 오늘날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성경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고 왜 오직 필요한 게 성경인가가 실감이 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이 나 있는데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내 삶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지혜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주장창 붙잡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복 있는 자라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강의한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익히시고 실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1번. 제일 먼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 누가 죄인이라 그러면 기분 나빠요. 죄인 아니라 그러지. 그래서 예수 못 믿는 거죠. 그죠? 죄인이 아닌 척, 나는 괜찮은 척, 잘못 아닌 척, 그게 가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가식적인 행위를 하고 살고.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내 기준, 종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 의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고 그것이 거꾸로 나인데 오면 분노하고 욕하고 폭력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런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첫 번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은 그런 가식적인 행위와 내가 속이고 아닌 척하고 합리화시키고 가는 죄를 짓고도 슬쩍 숨기고 넘어가려는 다윗 같은 그런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은 GCL이라는 과정에 보면 삶과의 믿음 이렇게까지 있어요. 리빙 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나에게 선포가 아니고요. 복음을 나에게 가르치라. 복음을 나에게 설교하라는 얘기를 해요. Preach to me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성경의 해석을 과정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신경 읽고 선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게 없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모예요. Preach to me라 했어요. preach 설교.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나인데 설교하라. 복음이 나인데 실제가 돼서 다가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해석의 과정이에요.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이 과정을 서로 나눌 때, 서로 얘기할 때 내가 보지 못하는 인사이트를 서로 얘기해주고 할 때에 아, 나는 이런 것을 숨기고 있었구나. 아닌 척 했구나. 그런데 그것이 죄였구나. 이런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래야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돼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왜 내가 용서 못하는지 이런 걸 깨달아 알고 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 친구도 사랑하는구나. 이야, 내가 그동안에 잘못했구나. 내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 내 혼자 생각 가지고 저 친구를 무시했고 멸시했구나. 그거 아닌데. 그래야 내가 다가갈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 그래야 갈등이 해결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Preach to me, 복음을 나에게 설교해라. 뭘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 가는 과정 속에서 복음이 나한테 능력이 되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사랑.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게 실제가 되어서 나한테 다가와야 돼. 그래야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 그 이전에 일어나는 거는 회개. 회개는 뭐 우상의 뿌리까지 다 처리해버린다. 그래서 죄를 시인하는 게 먼저다는 게 알아야 돼요. 나단이 와서 다윗한 거는 한 첫 번째가 그런 죽이를 놈했을 때 내 배 갚아야 한다고 했을 때 다윗은 죄를 깨달아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렇게 저지른 죄가 본질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왜 그랬냐라는 얘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분노하고 욕을 하고 저 인간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왜 내가 자꾸 계속 거짓말을 하고 사느냐라는 얘기예요. 그 본질은 어디 있어요? 앞에
그것을 벗어라 하기 전에 앞에 가면은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 그런 죄된 본성이 만들어 놓은 것이 그 내가 조금 더 벌고 채우겠다는 사욕. 탐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돈이, 권력이, 명예가 우상이 되어버린다라는 얘기죠. 그 본질이 처리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욕망의 포로에 정욕의 마음을 뺏겼다. 다윗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너무 아리따고 달빛이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이뻐 보이니까 보이는 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주체하는 욕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게 뭐예요? 악한 정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뭐예요? 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 죄 중에 출생했다. 죄된 본성까지 얘기하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삶과 행동이 하나님 목전에서 그분의 뜻을 거스렸다는 겁니다. 아까 다윗이 우레와하고 밧세바한테 향한 그것이 그들의 한한 것이 아니고 그들만의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저지른 죄라는 얘기예요. 그거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진 거. 인간은 이렇게 하고 묻고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께 죄를 지면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 영생 아버지 집은 내가 어떻게 가? 제일 무서운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라지면은 내 안에 평강과 평화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5분 잠깐 얘기할게요. 제가 전에 한국일보에서 어떤 이게 뭘 봤는데 한국의 항혼이혼에 대해서 쫙 써놨더라고요. 거기서 그 사설에서 보면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말년에 노후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3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영국의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 3가지 조건이 뭐냐? 돈, 건강, 관계. 그 3가지랍니다. 돈과 건강과 관계래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돈과 건강은 입에 풀칠할 정도는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관계는 정부에서 해결해 줍니까? 사회에서 해결해 줍니까? 부부 사이에 일어난 관계는 누구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해결 안 해줘요. 그 관계가 깨지니까 말년에 이혼하는 거죠. 남편은 남편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평생을 참고 말 안 하고 자기 생각 뜻 하나도 못 하고 그냥 살다가 때가 되니까 애들 이제 뭐 부담할 거 없으니까 빠이빠이. 관계가 깨졌어요. 제가 그 사설을 읽으면서 딱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모든 관계는 하나님부터 시작해요. 그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가 회복이 되거든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교회는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내가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관계가 안 깨져요. 관계가 깨지는 건 내 자아가 팔딱팔딱 살아서 내 자아를 가지고 항상 내 것만 주장을 하니까 부딪히는 거지. 그게 다 죽고 나라는 틀이 깨진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주님의 성품으로 온유와 겸손을 옷 입는다. 그리고 사랑으로 행한다. 관계가 왜 깨집니까? 안 깨져요. 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 죄는 깨는데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회복돼서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해주시니까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말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서 놨으니까 너네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나인데 와 그럼 나하고 얘기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내가 해줄게. 그럼 우리 성경만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면 돼요. 그냥 쫙 읽는 게 아니고 자세히 인간 저자를 통해서 이 단어는 무슨 의미고 무슨 의도로 썼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지?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본문에 이 단어를 썼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본문의 내용이 나를 비춰주면서 내가 보여진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내 죄된 본성은 드러나고 내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안 돼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한테 갈 때까지 계속 성화의 과정, 구원을 이루어간다. 온전케 되어간다. 그 과정에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부어준 사랑으로 그때 사용하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깨닫고 체험한 경험과 은혜를 사용하시고 기쁨을 여기서 이렇게 퐁퐁퐁 샘솟듯이 나오는 것을 느끼고 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읽는다? 무슨 수로? 언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언어와 문법과 역사, 여기는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모든 삶의 환경을 가지고 이거를 가르치셨어요. 쓰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알아가는 신학적인 여기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해야 된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저지르는 모든 죄, 관계의 파괴는 어디로 간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밧세바하고 우리야만 한 거다? 그러면 왕인데 그거 못합니까? 어디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아버지인데 자식한테 뭐 큰 소리 하면 뭐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자식 준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나는 그 권위를 그렇게 사용한다? 내가 교회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저지르는 많은 죄악, 죄과 그런 깨진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상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판단하고 정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끼는 자녀, 존귀한 백성에게 하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된다는 게 주께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요? 자, 내가 옛날에 너인데 사울의 모든 걸 그래서 내가 다 주고 다 줘. 이만큼 다 줬어. 그런데 네가 그런 짓을 해? 사실은 내 죄를 그렇게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은 그런 나를 구원하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모두 짊어지고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내가 과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 회개 속에 들어가면 터져 나오는 건 뭐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셨냐, 이게 나를 위해서. 나라는 존재, 이 미약하고 죄짓고 참 약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은 직접 죄를 감당하고 죽으셨대.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 버러지 같은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죄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고 그걸 바라보셨고
주님은 그 모든 고초를 당하고 가지고 죽으셨다는 게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대속은 그런 겁니다. 값을 치르신 거예요. 자기 몸으로. 하나님이란 이만한 값을 주고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대가를 치를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한 거라고는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죄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 뭘 업신여겨요? 잘하고 죄 안 짓고 살았다고 생각하지. 그게 인간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는가. 그 사랑이 철철 막 쏟아져 부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눈물, 콧물, 환장, 창자가 돌아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내 안에 있던 죄된 본성이 자리하고 있던 죄악이 다 빠져나가고 정한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번제 제사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게 공예배든 개인의 예배든 삶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편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이 안에 들어가시면서 나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매달리면서 간구하고 갈 때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 무엇을 업신여기고 무엇을 무시하고 감추고 살아가는지를 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온전케 해가시고 기뻐 즐거워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번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가식적인 행위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기 의나 이 우상이나 이 모든 것들이 회개라는 과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그것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해석이라는 지금까지 강의한 본질적인 뼈대를 가지고 늘 성경을 읽으세요. 인간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셨는데 이 본문의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무슨 말을 우리한테 하려고 하시냐를 귀 기울여서 들으시라. 그건 우리가 해야 돼. 그 다음에 비추어서 보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건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메시지,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음성을 들었을 때는 우리는 순종하는, 변화가 받고 순종을 합니다. 메시지를 찾아서 교훈과 원리를 찾아가지고 적용을 하면은 변화는 경험하기가 어렵고 종교적인 행위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들으시려고 노력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의미를 알고 들어라. 듣는다는 얘기는 깨달아 알고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교육이 원리를 찾아라, 명제를 찾아가지고 적용하라고 자꾸 그래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변화 경험 못해요. 귀납법조 성경 용어를 하시면서 관찰하고 연구하는 데까지는 모든 책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적용이라는 부분은 좀 빼세요. 그 귀납법조를 가르치는 분들도 관찰, 연구 아주 자세히 그건 여러분들이 다 사용해서 쓰세요. 적용에 가서는 그들도 듣고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2번 내지 3번 하면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7, 8번 해요.
이걸 또 강조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놓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속지 마시라. 그래서 해석 여행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